신성과 인성. 자, 우리가 인간의 성품을 말을 할 때 인간의 성품, 자, 우리가 사람의 성품을 말을 할 때 두 가지 성품을 말을 하죠. 두 가지 성품이 뭡니까? 자,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이 있고 속에 감춰진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속에 감춰진 그 성품과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 그걸 따로 분리해서 그 인성과 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인성.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성품을 둘로 나누면 인성과 속성이 있는데,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속에 감춰져 있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성품이요? 속성품. 따라합시다. 속성품. 그래서 속에 감춰져 있는 성품을 가리켜서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 무슨 성품이요? 겉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속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성과 속성, 이 둘로 인간의 성품을 그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성과 성품은 둘로 나누는데, 그렇다면 이 인성과 속성이 이게 둘로 나누어지지만은, 여기서 우리 사람과 예수님도 각각의 이 인성과 속성이 있단 말이죠. 자,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과 우리 인간을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도 인성과 속성이 있고요. 우리 사람도 인성과 속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혹 사람에게 있어서 인성과 속성이 어떻게 다른가? 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인성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속성품이라고 그랬죠. 속성은 뭐라 그랬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이라고 그랬죠. 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인성, 속성.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성은 무엇고,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속성은 뭘까?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먼저 인성과 속성을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성, 그 속성품은 뭐냐면 따라서 정욕. 뭐라고요? 정욕이란 말이에요. 정욕.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성품이 정욕입니다.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 어떤 그러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건 욕망이죠. 욕심이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탐욕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성욕도 있죠. 음란한 마음도 있죠. 자, 명예욕도 있죠. 이게 인간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감춰져 있는 인성은 뭐냐? 정욕이에요. 그래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을 뭐를 이루게 되느냐면 죄를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뭐를 이루게 돼요? 죄를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춰져 있는 성품이 정욕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보이지 않는 성품인 인성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뭘로 나타나게 됩니까? 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의 이어가던 정욕, 인간의 이 성품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 죄가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속성이라는 게 또 있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연약함. 그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속성은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속성 연약함이 있죠.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고. 여러분, 우리 몸이 병마가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질병에 걸리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고, 배고프고, 또 여러분들, 그렇죠. 춥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고통, 고난당하고. 이게 이게 속성이네. 인간의 겉으로 드러나는 속성은 뭐냐?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이 연약함을 인해 가지고 아프고, 고달프고, 배고프고, 춥고, 고난당하고. 이게 바로 인간의 속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속성, 자, 이 인간의 속성은 연약함이네. 이 속성은 결국 뭐를 이루게 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날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인간의 그러나 감춰져 있는 성품인 인성, 이건 정욕이라 그래요. 인성은 정욕이라 그랬어요. 비록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뭐라 하느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뭐 한다고요? 생육하고 또 뭐예요? 그렇죠. 번성할 수가 있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제 사람에게 있는 성품. 그래서 인성과 속성으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성품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성품이 있으세요. 그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품이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도 둘로 나눠줄 수 있죠. 예수님도 뭐가 있다? 인성이 있고, 자, 또 예수님도 뭐가 있다? 속성이 있죠. 자, 주님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도 인성과 속성이시다. 자,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인성은 곧 뭐라 그랬어요? 정욕이라. 따라서 인성은 정욕이다. 누가? 우리 인간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인성은, 예수님께서도 숨겨져 있는 성품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숨겨진 성품이 인성이 있으신데, 그 예수님의 인성은 뭐냐? 따라서 신성. 뭐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도, 오늘 골로새서 오늘 본문에도 뭐랬어요? 우리가 헛된 것으로 속지 마라 이거예요. 헛된 철학으로도 너희들이 정말 그런 것에 속지 말라. 예수님은 그 속에 따라합시다. 신성으로 충만하시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뭘로 우리 성품, 자, 우리 예수님의 성품, 인성은 신성으로 충만해요. 우리 인간의 인성은 뭐예요? 정욕으로 충만한 거예요. 뭐 이해가 되세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신성이라는 게 뭡니까? 신성이라는 건 거룩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신성이라고 그래요. 신성은 거룩입니다. 또 신성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또 중요한 거, 신성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의로움이다. 의로움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으로 충만했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신 분이다. 우리는 뭘로 충만하고? 정욕으로 충만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뭐냐? 이 신성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림. 자, 그래서 결국 이 신성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숨겨진 주님의 성품인 인성은 신성이시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속성은 뭘까요? 인간이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속성은 뭐라 그랬어요? 연약함. 인간의 속성은 뭐라고요? 연약함. 그런데 예수님도 속성은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하고. 예수님의 속성은 뭐예요? 연약함. 그도 육신을 가지고 왔을 때는 연약함을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주님의 성품, 속성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때리면 아프고, 아픔을 가지고, 그도 먹지 아니하며 배고프고, 그도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자, 이렇게 주님의 속성은 연약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셨느냐?
이 속성, 자, 우리가 주님의 신성으로 숨겨져 있는 성품인 주님의 인성인 신성으로 이걸 누구에게 드렸다고? 주님의 인성은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속성인 연약함은 누구에게 내어주었을까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인간을 위해서 내어준 거예요. 사람. 아유, 난 글씨를 세발 써가지고 하여간 설명하면서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제 인간의 성품을 둘로 나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로요? 인성이 있다. 인간에게는 인성. 그 인성은 뭐라고요? 속의 성품, 숨겨져 있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을 뭐라고 한다? 속성이란다. 이 속성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이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둘로 나눠보자 이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주님의 숨겨진 성품은 무엇이다? 주님의 인성은 무엇이다? 신성으로 충만하시다. 그래서 그는 거룩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비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인간에게도 두 가지의 성품이 있어요, 사람. 그래서 숨겨져 있는 성품인 이제 인성이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은 속성이 있다. 그러면 사람의 인성, 숨겨진 성품은 무엇이다? 정욕으로 충만해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숨겨진 정욕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욕망이 있어서 이성을 탐하죠. 음란한 거죠. 그런가 하면 권력을 창탈하려고 하는 권력욕도 있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물질욕도 막 이 속에서 막 솟아나죠. 이게 정욕이다 이게. 이게 인간에 숨겨져 있는 성품은 정욕이라고 로마서 8장에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숨겨진 성품은 무엇이다? 그는 무엇으로 충만하다? 신성으로 충만하다. 오늘 골로새서에 나온 대로 주님은 신성으로 충만하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들어있어서 그 신성은 무엇이냐? 거룩이요, 사랑이요, 자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시다. 그래서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뭐예요? 의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만 나와요? 정욕이 나와서 이 정욕이 이것이 여러분들 이것을 이루려고 할 때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이것이 죄를 낳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주님의 신성에서는 의로움이 나오지만은 우리 인간의 정욕에 의해서 뭐냐? 죄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래서 사람은 지금 내가 얌전하게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속에 다 품고 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마찬가지. 얼마 전 저기 강화도에 나이 90세 된 원로 장로님이 계시는데 실제로 있었네. 남자들은 문지방만 넘으시는 힘만 있어도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 그 교회 40이 넘은 신방전사님이 있는데 신방전사님하고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신방전사님이 90 가까운 원로 장로님의 애를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네, 진짜 그래서 내가 할 말을 내가 잊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주례로 90 가까운 원로 장로님하고 그 교회 이제 전 신방 전도사님 이제 40 좀 넘으신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결혼해야지. 하여튼 뭐 나이 많은 분이나 적은 분이나 다 마찬가지요. 인간은 다 뭐가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나는 안 그래. 뭘 안 그러긴 뭘 안 그래. 인간의 감춰져 있는 성품이 뭐라고요? 이건 정욕이 목 사람 평신이나 똑같은 거예요. 정욕이 충만해가지고 지금은 얌전하더라도 이게 무슨 어떤 환경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정욕이 죄로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에 감춰져 있는 인성이 그래요. 인성이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감춰져 있는 성품 뭐라고요? 그런 정욕으로 충만한 분이 아니라 뭐로 충만해요? 신성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건 뭐만 나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오고 거룩함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자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속성, 겉으로 드러나는 속성은 어떻게 해요? 같아요, 안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의 속성은 인간이나 예수님의 똑같아요. 인간도 겉으로 드러나는 속성이 뭐라고요? 연약합니다. 이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그는 겉으로는 연약합니다. 이거 연약하시다. 이거 연약함이라는 거 뭡니까? 여러분들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아프고, 질병에 걸려서 아프고, 때리면 고통스럽고 아픔을 느끼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겨울에는 춥고, 그리고 인간들은 고난당한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겉으로 나는 속성이 그래요. 연약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연약함이시다 이거예요. 뭐 예수님은 안 먹어도 되는 줄 아십니까? 그분도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으셨어요. 뭐 예수님의 뭐 손바닥은 뭐 스펀지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아무리 망치로 두겨 패더라도 스펀지처럼 막 똥똥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까? 그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아프다 이거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그 속성을 지니 연약함을 지었어요. 그도 배고프신 거예요. 그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분도 슬픔을 당하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성은 우리 인간들과 똑같기 때문에. 속성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인간들이 이루는 게 뭐예요? 죄를 이루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좋은 일도 하지만 인간의 이와 같은 겉으로 속에 감춰진 인성을 통해서 정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결론은 뭐냐? 죄를 이룬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 그런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정욕이 없으니까 죄가 나올 길이 없죠. 그에게는 우리가 똑같이 그는 고난을 당하시고, 왜? 속성이 영한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되,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죄가 없을 밖에 없죠. 왜? 그에게는 뭐가 없으니까? 정욕이 없고, 그는 뭘로 충만하니까? 신성으로 충만하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왜냐하면 그분은 성품 자체가 뭐냐면 그런 신성으로 충만하다 그랬어요. 어떤 미친 녀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는 무슨 이성적으로 사랑했다는 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이성적으로 사랑하셔가지고 그 막달라 머리가 애를 가졌대요. 근데 지금 어디선가 예수님의 자손들이 지금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라고 막 내뱉어가지고 신성을 모독하는 거지. 이건 따라해, 신성을 모독했다. 이거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건 사형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게 인간은 정욕이 가득해서 90묵을 먹어도 문지방만 넘어도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신성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이성의 그와 같은 것이 없으세요. 우리 인간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정욕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육하고 번성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 보시오. 이 땅에 하나님들이 다 하나님이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예수님은 그런 의무가 없어서 그분은 정욕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분의 인성은 신성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인성과 인간의 정욕, 이 신성과 정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따위 말이. 그 한양대학에 무슨 교수예요? 그거 책 써낸 인간이 그게. 답답해.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런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정욕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정욕이 죄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엄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신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신성은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그래서 이 신성으로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이 신성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신성으로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모든 의리와 거룩함을 다 드러내셔서 이 주님의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인데, 예수님의 인성인 신성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바침받아진 거예요. 이거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속성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연약함입니다. 그도 아프고 고통당하고 정말 고난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예수님의 속성을 가지고는 인성으로는 하나님께 드렸고, 속성의 연약함으로는 누구에게 내어줬어요? 인간에게 내어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셔서 인간들이 고통당해야 되는 걸 예수님이 대신 고통당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고난당해야 되는 걸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시고, 인간들이 정말 아픈 걸 예수님이 대신 아프시고, 인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한. 만일에 예수님의 속성이 연약함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은 연약함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속성은 강건함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이요, 여기 못을 대못을 막 봤는데, 이거는 뭐 아무리 찔러봐라 나 하나도 안 아프다. 아무리 찢어봐라 나 피 한 방울 안 떨어진다. 아무리 나를 갖다가 때리고 날 고통 줘봐라 난 절대 슬프지도 않고 고난도 안 당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에요, 안 담당하는 거예요? 담당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죄의 대가를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그분이 대신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그분이 대신 당하셔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그분이 대신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질고를 그분이 가져가서 대신 고통과 아픔을 당하셔야 되만이 우리 인간을 대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성이 연약함이 아니라 강건함이라면, 그는 슬퍼도 슬픔을 느끼지 아니하고, 아파도 아픔을 느끼지 아니하고, 몽둥이로 때려도 아프지 않고, 채찍으로 갈겨도 피 한 방울 쏟아지지 않고 그냥 강건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신 담당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성으로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속성으로는 인간에게 되어줬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 못하면 예수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인성을 하나님께 드렸고, 예수님의 속성을 인간에게 내어주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약함이죠. 우리 인간도 똑같이 연약한 걸 또 가요. 아프고 고통당하고 죽고 고난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합니까? 은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되어지는. 그러나 인간의 정욕은 이게 뭐냐? 이것은 죄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주님을 이해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이야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에 달고 앞에 두고 치사하게 말이야 아버지여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왜 두려움을 가득 차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나 그것만 생각하면 참 나 은혜가 안 돼. 무슨 개떡 같은 소리요. 아니 예수님께서 만일의 경우 연약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야 까져도 능력이 계신데 아파도 안 아플 거고, 그러면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몸이 무슨 스펀지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을 지니고 오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그 마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그가 연약함으로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로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우리 인간에게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가 십자가에서 대못이 박힐 때, 못 박힐 때 그는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혈관이 어디로 다 연결된 줄 아세요? 손바닥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발바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손과 발이 차면 이 사람의 몸이 차는 거예요. 손과 발이 따뜻하면 이 사람의 몸이 따뜻한 거예요. 모든 혈관과 신경이 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 참 여러분들 발만 다 뜨끈뜨끈한 물에 이렇게 담가도 땀이 나요, 안 나요? 온몸이 다 구르구르하잖아요. 그게 다 그 발바닥으로, 손바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더운 여름철에 말이에요, 발만 시원한 물에 담가도 온몸이 시원하죠. 왜? 거기서부터 다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박수 치면 건강해진다고. 요새 의사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손에 마찰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분강사님들은 박수 많이 치면 은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해져. 이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모든 혈관이 다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자극을 줌으로 말미암아, 자극을 손에 딱 자극을 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어떤 사람은 관절까지 낫는다는 거예요. 이 손바닥으로 여기를 갖다 어떤 침으로 찌르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 관절도 낫고 신경통도 낫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모세의 혈관이 가장 집약된 것이 손입니다. 발바닥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손바닥에도 그 못을 박을 때 이분도 여기서 모든 피가 딱 흘러다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주님의 양발에다가 대못을 쾅쾅 박을 때 이게 뭐 아픔이 없는 줄 아십니까? 뼈가 꺾여,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도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자지 않으면 졸려온 거예요. 이틀을 한 잠 못 주무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때리면 아프고 누군가 모욕하고 수치를 주면 수치를 느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 연약함은 누구에게 내어져? 신성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렸고, 그분의 연약한 속성은 누구를 위해서 내어줬고요? 인간을 위해서 내어줬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이 이걸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고,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의 속성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 따라서 은혜가 된다, 의가 된다.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의 속성은 우리 인간에게 의를 이루어주는 거고, 은혜를 이루어주는 거고, 구원을 이루어주는 거고, 예수님의 인성이신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충성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도록 그런 모든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성인 신성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고, 주님의 속성인 연약함은 인간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인성과 신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다른 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은 여러분들 지긋지긋해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거. 하여튼간 우리는 정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험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이 정욕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죄를 이루려고 하는 이 정욕과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끊임없이 낮춰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속성인 똑같은, 주님과 똑같은 연약함이지만 우리도 여러분 아프죠, 배고프죠, 춥죠, 고난당하죠, 질병으로 고통당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더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에게 따라합시다. 은혜 구하자. 여러분 중에 나의 속성 무슨 연약함입니까? 나 대장부요. 나는 끄떡없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네. 그러면 다 뭐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은혜 받아야 되는데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부터 뭐 참여하라고? 부흥에 열심히 참여해서 뭐 받자고? 그러니까 나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열심히 내일부터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인성과 신성, 우리 주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시며,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연약한 속성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신성으로 오늘 본문에 충만하시다 그랬잖아요. 그 신성으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죽기까지 주님 아버지 앞에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이제 속성인 인성으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준 것으로 우리가 감싸고 우리 주님에게 있는 신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는데, 이제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도 신성을 부어주신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욕이 우리의 인성이지만은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갖다가 주님의 그 신성 가운데 우리를 참여해 주신다. 뭐 로마서 새벽기도 로마서 강의 들으신 분들이 이미 다 들으셨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성을 부어주셔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정욕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주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복까지 함께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